얼마 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참여한 한국 선수들 다 훌륭했지만 특별히 여자 배구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계 14위의 실력으로 4강에 오른 것입니다. 그 14위의 실력만 가지고도 오르는 것이 힘든데 사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올림픽에 참가하기 전부터 걱정들이었습니다. 쌍둥이 선수들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그 두 사람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선수로서 잘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담당했던 레프트 포지션과 세터 포지션을 누가 메꾸어 줄 수 있겠느냐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14위의 실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수들 간의 그런 문제들 이런 걸로 올림픽에 참여했던 여자 배구 대표팀이 선전을 합니다. 세계 5위, 4위 일본, 터키를 격파하고 4강에 올랐던 겁니다. 물론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거기까지 오른 것만 해도 굉장했고 대단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은 친구로 또 같은 배구 선수로 25년 동안 함께했던 김수지 선수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친구였던 김연경 선수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 캡틴, 마이 캡틴, 영원한 우리의 캡틴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의 김연경 선수가 없다라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글을 첨가했지요. 친구지만 존경하는 겁니다. 친구지만 저 친구는 우리의 영원한 캡틴이다라고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김연경 선수로 치자면 세계 1위의 실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자 배구 선수로서는 세계 연봉 1위에 해당될 수 있을 만큼 한 해에 20억 가까이의 연봉을 받았던 그녀였습니다. 세계 유명한 배구 프로 구단에서 그녀를 스카웃해 가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나라에서의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한국 프로 배구팀에 들어옵니다. 한국 프로팀에서 받는 연봉은 3억이 조금 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돈을 생각했다면 한국에 들어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실력에 맞게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많은 연봉을 깎아서라도 그녀는 한국 프로팀에 들어왔고 한국에 있는 여자 배구 팀들과 함께해서 올림픽에 나가고자 하는 꿈을 가졌던 겁니다. 자신의 연봉을 낮추어서 다른 한국 선수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게 하면서 자신은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올림픽에 나가기를 소망하며 그 후배들을 이끌고 그 올림픽에 나갔던 겁니다. 주장 한 사람만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선수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에 소개된 것을 보니 4월 달에 결혼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4월 달에 결혼하고 한참 신혼이지만 그녀는 신혼 생활도 반납하고 합숙 훈련을 하며 이 올림픽 배구 대표팀에 함께 했습니다. 양효진 선수입니다. 2달 전에 무릎 수술을 받아서 올림픽 대표로 나가는 것이 무리였지만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나갔던 김희진 선수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선수들의 실력에 그 포지션에 늘 밀려서 백업 요원이었고 후보 선수였던 염혜선 선수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선수의 포지션인 세터 자리에 백업으로 들어가서 그녀는 손가락 철심 2개를 받고 사실 8개의 손가락으로만 이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대회 토스 4위, 서브 3위의 실력을 발휘한 겁니다. 레프트 쌍둥이 선수가 또 맡고 있던 그 자리에 박정아 선수라는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녀는 올림픽에 참여했던 전체 선수들, 한국만이 아니라 전체 선수들 가운데 득점 8위, 공격 8위, 리시브 10위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연봉을 낮추고 수술을 하고 신혼생활이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던 겁니다. 김연경 선수는 일본을 이긴 다음 날 자신의 SNS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였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터키를 이기고서도 하나의 팀이 되어서 4강 무대를 밟아 기쁘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의 실력으로도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외쳤던 것, 하나의 팀이 되자, 하나가 되자, 원팀이 되자라고 하는 그 힘과 정신력이 4강까지 가는 그런 큰 일들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원팀, 하나의 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드림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 목적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는 드림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어떤 면으로 본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팀을 가지고 일하셨다고 해도 맞을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한 팀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보내었던 70인의 전도대들이 예수님의 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혼자 용감하고 다윗 혼자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소보암, 엘르아살, 쌈마와 같은 사람은 다윗의 최고의 3인의 장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장수 바로 밑에 아비세, 브나야 같은 또 다른 3인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수 밑에 30인의 용맹한 장수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팀들이 다윗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이방인 선교의 큰 일을 감당했던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혼자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두를 하나님의 드림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이런 드림팀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13개의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하여 목이 잘려 죽는 바로 그 일 있기 전 1, 2년 전이었던 AD 65년에서 66년경에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날이 가까이 왔구나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이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다라고 쓰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심정을 적으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아시아라고 바울이 말한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 터키 쪽을 가리키는 곳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들이 있던 곳이며 또한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사역 마지막 때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사람들 가운데 배교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고 바울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선교의 자리에 예전에는 바울 곁에서 같이 있어 주었고 같이 격려해 주었고 같이 도움을 주었던 그런 동역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동역의 자리에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그 선교의 자리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기에서도 바울이 다 나를 버렸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변명할 때라고 하는 이 변명이란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곁에서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곁에서 바울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정에 섰을 때 함께 동역하고 도왔던 사람들 가운데 곁에서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없는 게 아니라 바울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배반, 변절의 아픔이 짙게 바울의 가슴 속에 배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결국 선교하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이 고난이 계속되니까 예전에 믿음의 동역을 같이 했던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외면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기서도 또 바울이 나를 버렸다라는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나의 동역자 대마입니다 라고 그 교회들에게 소개할 만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사역 마지막에 와서는 함께 했던 그 대마, 동역자였던 그 대마가 바울 곁에 있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사역의 말기에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지금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누구인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며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금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을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지금 다 나를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속히 자기에게로 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너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빨리 와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와라, 신속하게 와달라라고 하는 부사 다케오스라는 이 단어까지 써서 지금 다급하게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빨리 가급적 자기에게 지금 속히 와달라고 아주 긴박하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부를 때 시간 되면 와라고 말하는 사람 있지요. 한번 볼까라고 하는 이 정도로 말하는 사람 있죠. 이 정도로 말하면 그렇게 그 사람과의 만남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시간 되면 시간 안 되면 못 봐도 괜찮고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디모데야 꼭 와야 돼, 안 오면 안 된다, 디모데야 빨리 좀 와줄래? 이렇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요청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꼭 와야 하는 것, 그리고 빨리 와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교회에서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디모데처럼 누군가에게 이런 요청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도 그 사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와야만 그 이루어지는 사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지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속회를 모이려면 찬양대에서, 교회 학교에서, 주차관리실에서, 주방에서, 전도팀에서, 남성교에서, 여성교에서 아무개 집사님 꼭 오셔야 돼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꼭 함께 해주셔야 해요. 바로 그분이 함께 하면 안 되던 일도 돼. 그분이 오면 분위기가 정말 좋다니까. 빨리 오세요, 꼭 같이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듣고 이런 부탁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와도 되고 오히려 오면 더 시끄러워, 그분 안 와도 돼, 이런 사람 아니고 디모데처럼 꼭 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요청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지금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곁에 있어 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와라, 또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한 것이 그 심부름 시킬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게 재촉했던 이유가
바울이 가져올 옷을 입기 위해서, 그 책을 빨리 보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빨리 좀 와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심부름시킬 요량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지금 바울의 사역 마지막 자리에 함께 일해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 편지 처음인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디모데의 믿음에 대하여 바울이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바울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냐 아니면 진실하지 못한 믿음이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울의 평가에는 이 믿음은 그냥 어쩌다 생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먼저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의 외할머니에게서, 그 다음에 디모데의 어머니에게서 있었던 믿음이었고, 지금 바로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지금 디모데 속에도 있다고 바울이 인정하고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3대에 걸쳐서 내려온 믿음입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사람이 요청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드림팀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모여야 일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모여야 하고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그런 로이스가 되고 그런 유니게가 되고 그런 디모데가 되어서 하나님의 드림팀을 이루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디모데처럼 빨리 와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손주 손녀까지 3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은 AD 67년에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그보다 한두 해 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할 때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선교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누가는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직업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누가가 바울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누가는 같이 따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누가는 바울 곁에 있어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 로마로 갈 때에도 누가가 같이 동행해 줍니다.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힐 때에도 누가는 바울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마지막 그 순간에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어 주었던 겁니다. 바울의 2차 전도행은 AD 50에서 53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AD 65년, 66년까지 적어도 누가가 바울과 함께한 세월이 15년 이상입니다. 15년 이상을 누가는 바울의 선교지를 따라다니며 바울의 지근거리에서 바울을 떠나지 않고 늘 고난에도 동행했고 힘든 삶의 자리에도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가 함께한 자리는
영광의 자리, 복된 자리, 돈 버는 자리, 세상 성공이 보장되었던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매맞고 억울하고 배고픈 자리, 선교하고 복음만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누가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아프고 힘들 때, 바울이 지치고 어려울 때 의사로서 바울을 잘 치료해 주었고 진료해 주었고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치의 역할까지도 해주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대필자 역할도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했던 모든 행적들을 사도행전을 보면 세밀하게 꼼꼼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할 일 없는 사람 아닙니다. 직업이 없어서 평소에 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인 누가가 15년 이상을 바울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함께했던 겁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록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누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누가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터기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며 충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때로는 어려운 풍랑을 만나서 힘든 시절을 지나갈 때에도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지 못하고 제한받고 교회를 다니는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누가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감당하며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때로는 지치고 외로울 때 목회자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며 끝까지 바울 곁에 동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동행해주는 사람, 그런 누가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를 따먹는 시절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그 힘든 처음의 자리에서부터 중간에 사나운 풍랑을 만나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도 변치 않고 누가처럼 늘 바울 곁에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오늘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드림팀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누가를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누가를 소개하는데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누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의사가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무엇으로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든 어느 교회이든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가 의사로 돈 많이 벌어서 바울이 내 선교에 많은 도움을 주는 헌금을 많이 해서 그가 의사로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라고 할까요? 누가가 세상에서 유명한 의사여서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전문 기술인 의술로 돈 버는데 정신없었던 의사 누가였다면 바울은 누가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친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사랑받는 의사라는 칭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전문 기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초대교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는 바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의술을 가지고 돈 버는 데에 바쁜 사람이 아니라 그 의술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를 돕고 바울을 치료해주고 가는 곳곳마다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 가운데에는 의사 말고도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전공, 자기 기술, 자기 직업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는데 온전히 복음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누가처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초대교회 어느 교회도 누가를 사랑받은 의사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는 것. 의사인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 주치 역할을 하면서 월급 달라고 했을까요? 바울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며 가는 곳마다 사람 고쳐주며 돈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계산해서 그가 선교에 동참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대가도 없이 그렇게 15년 이상을 바울의 선교에 함께했던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의사 누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누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하는 일로 돈 버는 것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처럼 헌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오늘 우리 안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업은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 전파가 되고 부업이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해주셔서 이루어 주신 것들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더 큰 집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임을 저도 여러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누가와 같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드림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누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지를 따라다니며 자신이 할 일을 하나님의 드림팀 일원으로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했던 누가처럼 지금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도 그런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될 그 이름으로 나의 인생도 누가처럼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결단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드림팀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디모데처럼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교 꼭 와야 할 사람으로 쓰임받고 꼭 교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어서 좀 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요청받고 누가처럼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드림팀의 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드림팀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일들이 더 넓고 더 많이 펼쳐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목말라하며 분주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분주해 본 적은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 일에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며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았던 날들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바울의 생애에, 바울의 선교에, 그 위대한 복음 전도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었음을 압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새로운 교회에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끝까지 쓰임받고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게 하셔서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시간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